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신 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이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 뽑으신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예수께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죽어가는 종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문이 나타나는 백부장은 상당한 인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던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열심을 다해서 소개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물건 취급을 받았던 종을, 그것도 병든 종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소원대로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종을 치유하려고 하셨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자신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백부장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라 그가 살았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종은 나음을 받았고, 백부장을 비롯한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당시 로마 사회의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믿었던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사회에 존재했던 단체들마다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신을 섬겨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의 신 라레스, 가축의 신 팔레스, 공평의 신 암피온과 제토스,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에 속한 로마의 군대에서도 벨로나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백부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종이 아플 때 다른 로마인과 마찬가지로 의사에게로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도 들어가서 자신의 종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며 말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한 비범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종의 치유를 부탁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백부장은 이세들이 고치지 못하였고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도 고치지 못했던 자신의 종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치유되자 자신의 지금까지 믿었던 신들이 완전히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의 소문이 들려야 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평안하더라. 예수를 만나니 사람이 변하더라. 예수를 만나니 치유가 일어나더라. 예수를 만나니 오랜 기간 간급했던 마음이 채워지더라. 예수를 만나니 아팠던 마음이 치유되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를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희들은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더 생깁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일까요? 저희는 이 착한 행실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는 것이란,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이란, 착한 행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더 자세하게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초대교인들처럼 저희들의 돈을 다 내어놓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것이 해답일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상부상조를 보고 그것을 그들을 모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크스주의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모든 것을 같이 공용하고 서로 나누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나누며 사는 사회가 아니라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배제한 채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평양 대붕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 대붕 운동은 뉴욕에서 온 조스톤이라는 목사가 웨일스라는 지역과 인도에서 일어나는 부흥 운동에 대해서 한국 교인들에게 전해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1000여 명의 한국 교인들이 그곳에 일어난 부흥을 한국에서도 달라고 1906년부터 1907년까지 약 1년 동안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에 영화의 날씨 속에서 성도들이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중에 터져나오는 회개로 평양이 비롯한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열매로, 이 부흥운동의 열매로 대한민국은 선교를 받아야 했던 나라에서 선교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힘써 모여서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희에게 이런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인정받고 안 받고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하게 됩니다.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 아픈 영혼들 바라보면 국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 다친 사람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그저 기도해주고 부끄러운 것이 보인다면 서로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성도님들께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저희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될 겁니다. 저희들을 통해 예수의 소문이 들릴 때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친 사람들이 진정한 치유자이자 위로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됨과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답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답이 아닌 것을 찾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인격자였던 백부장에게 죽을 병에 걸린 종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 의사에게도 데려가 보고 신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했지만 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종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착한 행실이 필요한데, 착한 행실이란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이며, 둘째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예수의 소문을 마음껏 퍼뜨리시는 사랑하는 남지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서로 하나가 되며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저희들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남지제일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들이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유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저희들의 눈빛 한 번과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규인 야유회가 다음 날 내일 5월 6일, 그리고 교회는 오전 8시 30분에 모여서 다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제일교회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 5월 6일 야유회 관계로 내일 월요일 저녁 기도회는 쉽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 섬김 모임 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너 교회여 일어나라. 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다시 한번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 시간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기도문 다 같이 드리심으로 오늘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아